복음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대, 이 새로운 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언된 예수님,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 온 땅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이 복음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죄인이라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요, 죄책감, 이 슬픔, 이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요, 죄더러운 오염에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이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러한 구원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이 죄인들에게 의로운 자라라는 놀라운 칭호와 신분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대지에서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눠드린 이 로마서를 구분하는 두 번째에는 무엇을 우리가 다룰 것이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 오늘 본문부터 3장 2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불의함을 고발하십니다. 이 불의함, 이 실상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복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불의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그 축복된 삶을 살 것인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낱낱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불이라는 이름으로 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32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심판받고 집행유예다, 벌금형이다, 징역이다, 무기수다, 사형이다, 그것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끔찍한 자들에게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형벌밖에 안 준단 말이야. 저래서 되겠는가? 사법부가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말하고 있습니다. 남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의 없이 너 사형이다 말씀하는 선고를 우리는 받고 있는 자입니다. 이 불의, 사형의 선고에 해당하는 이 불의의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꾸는 거예요. 2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겠습니다. 26절에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바꾼 것이 불의이고 바꾼 것이 사형인 것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리,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바꿔 사는지 모릅니다. 바꾸지 않는 인생들, 주님이 주신 대로 사는 인생들, 보십시오. 이러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주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주시는 것은 받고 허락지 않으시는 것은 없이 살고 취하여 가시는 것은 손에서 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니 이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인생을
그리고 바꾸는 인생을, 사형에 해당하는 인생을 우리가 다시 보면서 오늘 본문은 이방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특별히 유대인만 지목하여 나오는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죄악들을 구별하여서 사람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낱낱이 그 특수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고발장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습니다, 불의한 인생들, 사형에 해당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har로 쫓아 나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으로 빛을 막으려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막는다는 것은 목을 졸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의한 인생이 진리를 막고 있습니다. 거짓이 참된 것을 막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불의한 자들의 이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삶,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쏟아지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기를 두 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만한 것을 준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온 우주 만물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그 영광들을 알만도 한데 애써 모르겠노라 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에 대한 고발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얼마나 우리가 조그만 이 전화기 속에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까? 놀라합니다. 신기합니다. 눈 뜨면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주는 여러 가지 놀람과 신기함과 지식과 또 흥미로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많은 자들이 전화기와 컴퓨터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얼마나 당하는지 모릅니다. 잊어버리면 식은땀이 다 날 정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 컴퓨터를 우리가 한번 거둬봅시다. 미디어를 금식해 봅시다. 우리가 TV를 좀 그만 봅시다. 굉장히 당할 것입니다. 금단의 형상, 손이 떨리는 것처럼 손이 막 떨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지혜로 만든 그 자그마한 기계 앞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 쏟고는 천지의 웅장하신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찬송하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열망으로 가득 차며 눈을 뜰 때부터 주 하나님, 이 내가 마시는 공기가 무엇입니까? 새벽에 여명을 깃들게 하는 이 찬란한 태양은 무엇입니까? 또 저 하늘의 구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때를 따서 비를 주시는 하나님의 솜씨는 무엇입니까? 주여, 오늘도 먹을 수 있도록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들은 지금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절 21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야 될 텐데 영원하게 하지 않는 인생들, 감사하지 않는 인생들,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는 인생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몇 년 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 동부지역에 불이 다 나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혼돈합니까? 그러니 사람들이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질서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탐욕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두워지기만 하면 인생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어두워지기만 하면 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인생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빛을 잃어버렸더니 그 허망함과 더러움과 추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악의가 이 속에서부터 쏟아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지혜 따나 우진하게 되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그러한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꾸지 마십시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찮은 것에 바꾸는 청년들이 되지 마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 예배의 영광을, 이 감격을 하찮은 내 감정에 바꾸지 마십시오. 자그마한 이익에 이 진리를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자신 불의한 자이요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을 쏟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진노가 온전히 쏟아지며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바위야 나를 가리오다오, 산 하나를 좀 감출 수 없겠느냐, 내가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노라. 맞습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떨어지고 지진도 일어나고 폭발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불쾌하시고 기분 나빠하시는 하나님, 원래 하나님의 이 진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분나시며 진노하실 일이 없었는데 인간이 이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싸워질 것을 맞바꾸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을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데,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분노케 하시는 인간의 죄악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왜 진노하시겠어요? 온 땅을 지으시고 보기에 좋으셨어요. 심히 좋아하셨어요. 이 아름다운 땅을 인생이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꼬임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보좌에 자기가 올라가고 물질이 올라가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진노, 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을 진노케 하십니까? 왜 나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걸음걸음마다 행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진노를 쌓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바꾸지 마십시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순서를 지키십시오.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나님만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건이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은 내어 버려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한 이로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둡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했으며. 여러분, 이 생선을 그냥 더운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내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냄새나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서운 심판이 하나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진리를 쏟아붓는 그러한 심판도 있지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질서를 바꿔버리고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고 이 바꿔버린 인생들, 그래 너희들 바꾸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진노라는 것으로 심판하시도 하지만은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여러분, 아빠 엄마가 아이들을 다룰 때에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이것은 마음대로 하라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해. 내가 이제 상관 않겠다.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학교 가든지 안 가든지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앞길에서 네가 노력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얼마나 엄청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바꾸려면 바꿔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2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길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북궁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지금 많은 법들이 동성애 친화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제는 교회 목사님들도 동성애 결혼을 갖다가 주례해달라는 것을 거부하면 그것이 사법부에 걸릴 그런 주들도 생긴 것이에요. 동성애 결혼시켜주세요. NO!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 목사가. 우리가 동성애 하는데 내가 부탁했는데 동성애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차별이요, 법에 걸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미국 땅에서 한국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정한 것이 정한 것이지 시기가 둘입니까? 우리가 표준 시계가 하나로 지금 맞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서머타임을 하자 하나의 표준 시계를 정해서 같이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바뀝니까? 2014년에 것은 예수가 기점이 돼서 2014년도는 그 기준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올해를 3000년이라고 부릅니까? 1900년이라고 부릅니까? 내 시계를 내가 맞춥니까? 표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동성애는 죄다 그러면 죄인 것이에요. 아니라면 아닌 것이에요. 거기에 어떤 문화적인 이름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흐름을 달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불쌍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동정적인 것을 가지고 진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 수근수근, 하나님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질서를 바꿨더니 모든 인간관계가 뒤틀려버린 것이에요. 그 전에는 섬기는 것이 인생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기뻐해 주는 것이 인생의 관계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하고 서로 인생을 향해서 노래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바꿔버렸을 때 주님이 내뒀더니 다 뒤죽박죽이 된 것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이 미움이 된 것입니다. 서로 화목할 그 마음에 싸움과 다툼이 난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거역하는 인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이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뒤죽박죽되는 인생들, 서로를 이용하는 인생들, 서로를 향해서 분리듯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인생들, 섬김도 사라지고 사랑도 삼겨지고 존경도 사라지는 그 인생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가고 인생이십니까? 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놔두신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생자는 그냥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아들들은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것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 취하여 살고 있는데도 그냥 살아가는 친구들을 보십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도 많이 어렵고요, 저 친구는 잘 되고요. 뭐예요 하나님? 심판이다. 그게 심판이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에 계속 간섭한다. 이리로 가면 내가 치는 것이다. 저리 가면 내가 땡기는 것이다. 연이 줄에서 끊어져서는 안 되듯이 내가 너를 땡겨서 네 자리로 이끄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내버려둔 자들을 상관하지 말아라. 나는 그들을 이미 심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노나 내버려둠에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구속하여서 불의한 인생에서 의로운 인생으로 바꿔준 소망의 사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형에 해당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며 유업을 받는 인생으로 바뀐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더러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꿔버린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허상을 쫓던 것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부자 청년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허상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허상을 자꾸만 묵상해보세요. 이 땅의 헛된 것을 묵상해보세요. 잠시 있을 것을 묵상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 커지며 진짜 우리의 주님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할 때에 너 어떻게 할 거냐? 나를 쫓을 것이냐? 계속 허상을 쫓을 것이냐? 어떤 것이냐? 결단하라. 주님께서 물었을 때에 허상만 쫓았던 그 청년은 이 허상이 큰데 잠시 있다 없어질 그 허상과 그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진짜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 예수 아니다. 나는 이것을 쫓는다. 허상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허상을 쫓는 인생들,
이 뒤바꿔버린 인생들, 우리 하나님의 이 진노와 버려둠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인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택하고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했으니,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는 다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똑바로 실상만을 바라보며 삽시다. 번제를 바라보며 삽시다. 진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허상 가운데 있다면 오늘 바꾸십시오. 바꿨던 것을 다시 바꿔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시 바꾸지 맙시다. 주님밖에 없다고 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합시다. 주님만 예배하겠다고 합시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합시다. 내 남편과 자녀를 거기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시다. 내 재물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고 말합시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합시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이 놀라운 그늘 아래에 우리는 있게 됐는데, 이 세상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진노가 쏟아지는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을 둘러 덮기 전까지 오라 오라 주 앞으로 오라, 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 주님의 품에로 안겨라라고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죽는다고 말합시다.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시다. 그 자리에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시다. 그래야 우리 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이 사순절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